할렐루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의 형상 가운데 본받기 위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는 우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내 마음이 회개와 감사와 성결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시며, 또 오늘 있는 친교와 말씀의 사역 위에 하나님 주일의 성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영원한 감사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애모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을 치고 천편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너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셔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양 하나님께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심령은 아니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에 힘입어 주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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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해 주실 때 우리 박용손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형제 노엘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와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그 결실을 맞이할 때 그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인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세움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대강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피고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보다 빠르다고 하는 모세의 고백처럼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11월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성경에 가장 감사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표현이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새겨보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미래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우리에게 마땅한 또 하나님께는 합당한 귀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삶의 변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땡스기빙이 있는 목요일 전에 이제 감사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게 되는데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미국에만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기원을 뒤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절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신명기에는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무 염려 없이 모든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텐트를 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지난 40년간을 뒤돌아보니까요,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에 지내면서 특별히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처음으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102명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해, 그런데 뉴 잉글랜드의 너무나 큰 추위와 이 풍토병 가운데 무려 45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첫 번째 겨울을 넘기는 동안에 102명 중에 45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처음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거든요.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난 당시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것이 미국에 있는 감사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추수감사절을 각자의 나라에서 성경적인 기원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 한국은 11월 첫째 주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400여 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6편은 구약에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역사의 배경과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로 드린 예배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처음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현재 그 구약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스크롤을 들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예배 전통 가운데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그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1절에서 26절까지 26번이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말에 감사하다라는 뜻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송한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있게 되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치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이 되면 자녀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존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뒤돌아보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권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여 드릴까요? 오늘 감사절에 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까요? 그것은 창조주, 구원주, 주권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와 구원과 주권의 은혜를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미혹 가운데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유다를 낳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글 번역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낳게 됩니다. 찬송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첫 번째 감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왜 성경에 감사가 29장에 가서야 나왔는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내가 왜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는가? 좀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8가지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 8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교회, 또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감사를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만주의 주께서 영원한 인자와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놀라운 은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신, 생기가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우상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임하게 됨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는 원문 본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적과 이사, 특별히 요나의 기적,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가운데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먼데 입술로만 공경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탐욕의 우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고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이사야에 예표되어 있던 고난받는 종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곧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만유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보면 해를 낮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 보면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그렇죠?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함이 빛이 있게 됩니다.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소도비와 더불어 크리스티라고 그 세계의 미술품, 골동품을 경매하며 파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여기에 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역대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5천억 이상이 넘는 돈에 팔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초성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교회 부탁 가운데 이걸 그리게 돼요. 1510년에 그리게 됩니다. 약 8년 동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오른손의 나라 왼손의 나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왼손에 뭘 들고 계세요? 우주를 들고 계세요. 우주. 네.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는 교회를 향해 역사하시는데 뭘로 하십니까? 당시에 십자가의 마크가 되는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의 은총으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권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 크리스천 단체에서 비딩을 했어요. 우리 하비라비에 있는 그 유명한 창업자도 했고, 또 교단에서도 약 두 교단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팔려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 누가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약간 격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게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 팔렸는데,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사우디의 왕자가 샀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의 왕자가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데 모슬렘이고 기독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오늘날의 북한과 더불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와 더불어 여러분 5대 기독교 핍박국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이거 설교 바깥으로 나가서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사우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걸 그림을 산 거예요. 그럼 이 그림 볼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역사하신다, 이거 고백하겠어요? 이 사람은 왜 샀어 이거? 네. 그냥 뭐 자기 투자로 샀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창조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운행과 완성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는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는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왜 구원받게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민족,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장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지나 광야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경제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었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장자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바다인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함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 인애와 자비하심의 영원함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야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땅, 그 기업,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보면 아모리의 왕, 20절에 보면 바산 왕,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기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가는 동안에 아모리나 바산의 왕들이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걸 물리치게 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거 내가 중간에 실패하는 건 아니냐, 아모리와 바산 사람들한테 내가 휘달려서 결국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은 성화의 인도하심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계 뭉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합당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야만 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기업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배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역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삶 가운데 전에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세상 음악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동원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있어야 되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험한 일, 비천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그 초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의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온 회중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영원히 포로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비천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과 비교해 보면 다 가난하고 없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 부르심을 통해 부한 자를 패하게 하십니다. 멸시받는 자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비천한 삶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개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7개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겠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먹이신다니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새, 백합화, 또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기까지 피조물조차도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때,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년 전을 뒤돌아보면 야, 내 삶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더 피폐해졌다. 또 5년 전에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 10년 전에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10년 동안 뒤돌아보게 되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소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분들은 오늘 터키 두 배로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의 백성들이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모든 육체를 먹이신 하나님, 피조물도 먹이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책임져 주셨기에 헤세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죠. 초월하신 존재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졌습니다.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세요.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 초월하신 하나님이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셔 주시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오게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되어 있고 18절에 주님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여기 본문의 단어가 감사와 영광이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자가 왜 이방인 외에는 없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현세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감사한 게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에 마음이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겠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윤리가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이것은 현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로 분명히 감사와 무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봤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의미하는 이 온전한 성도의 대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 보면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가장 초점이 뭐냐? 감사하옵나니.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교회가 서로 싸울까요, 여러분?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가운데 싸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때, 혹시 오늘 예배에 올 때 나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창조와 구원과 주권 가운데 지금도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하심에 관한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역사적인 오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지금 온전한 적용 가운데 있는 예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처음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지만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생기게 되고 이단도 생기게 되고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마녀 사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있었던 이 미국의 마녀 사냥은 이 신앙 가운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싫으면 그냥 마녀라고 해서 이게 심판 가운데 가게 되면 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이, 아주 그 반인륜적인 일이 이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로서 유일하게 순교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보로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르침이나 교회 사역이 이단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건전합니다. 이분은 매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기질이 있어가지고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목회 성공을 질투했던 이 반대 세력들이 이분을 그냥 이 사람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이 사람도 마녀다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마녀를 심판하고 죽이는 그 일 가운데 마지막으로 마녀냐 마녀가 아니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테스트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해봐라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마녀에 속해 있는 자는 주기도문을 못해요. 그럼 죽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녀가 아니에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줍니다.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는 교수용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림 혹시 보시면 이 가운데 너한테 주기도문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 헬라, 라틴 말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분의 신앙 때문에 지금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죽입니다. 죽이면서 그때 한 말이 May God have a mercy upon your soul. 주님의 인자하심이 네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전통 가운데 미국의 사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미국의 전통으로 이 말을 해요. 네 영혼은 주님의 자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영원성을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한 예가 됩니다. 즉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감사요, 주위에는 그 감사의 통로로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의 전통 가운데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하나가 계류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텍사스에서 7번째로 사형수가 이제 죽어야만 되는데, 이 사형수가 라미네스라는 사람이 미국 해병대 출신인데 아주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날 날짜가 받았습니다. 우리 가버너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날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그 마지막 부탁을 하면 그동안은 지켜줬는데 이게 10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형수가 죽을 때 목사가 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안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손을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소를 했는데 1차 법원에서는 네가 죽기 싫으니까 이거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2차 법원에서 이거 한번 케이스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드디어 대법원에 이제 1월 달에 이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또 이 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는 소리를 내고 손을 잡아주는 그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대법원에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도를 마지막에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은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의 한 목사님, 데이나 무어라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손도 때로는 잡아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영원함을 믿을진데, 특별히 이 감사절에 아직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복음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절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땅의 창조와 주권과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천국의 기업, 또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축복의 수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송축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라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거둬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도여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구원과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와 주권과 통치의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인애의 영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동역자들과 생업과 가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도 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의 사역과 교단의 많은 전도자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령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이 거룩히 흠양하시는 믿음의 사역들이 되기를 원할 때 이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약한 세대를 주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감사절에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총의 강건함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선모 목사님의 어려운 진료의 과정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한교회 형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희종 원사님과 또 우리 교회 언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 조기호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라파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의 통로가 되는 우리 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의 세대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감사함을 헤아려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주위의 복음의 나눔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 마음껏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의 그 제목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만찬이 2부 예배 후에 우리 원웨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인데 대강절과 성탄절이 붙어 있죠. 세속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5일은 정기 카운슬 또 교단 선교 주일로 지키고 12일은 내년 예산을 향한 교인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19일은 성탄절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일정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는 미가서 1장에서 4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목요일 감사절은 우리 가정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우리 한번 오늘 인사해 주시죠. 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감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절 찬양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체육관에서 원회의에서 함께 예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의 찬송 부르리.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범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